추수감사절과 새생명 초청잔치의 날입니다. 잔칫날이에요. 자, 이 잔칫날 표정이 굳어 있으면 안 되겠죠. 얼굴의 긴장을 좀 살짝 풀어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옷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옷 좋아하시죠? 누구든 새 옷을 사 입거나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 자체가 싹 바뀌어요.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반듯하게 보이죠? 반듯하게 보이는 저도 예전에 예비군 훈련 오라 그래가지고 예비군 군복 딱 입고 갔더니 나도 모르게 자세가 삐딱해지더라고요. 짝다리가 딱 나오고 주머니에 손이 쑥 들어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옷이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계급과 신분과 직책에 따라 옷감부터 달라지고요. 옷 색깔, 정해진 색깔의 옷까지 그렇게 정해서 입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귀하고 비싼 옷의 색깔이 뭘까요? 우리 교인 말고 혹시 아시는 분? 맞습니다. 자주색. 답은 자주색 혹은 보라색입니다. 자, 자주색은요 참 독특한 색깔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색이 유일한 색이 자주색이에요. 따뜻한 계열의 빨강이 좀 더 들어가면 그것을 퍼플이라고 하고 자주색 그래요. 근데 차가운 계열의 파랑이 좀 더 들어가면 바이올렛, 보라색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색깔이 보라색이래요. 자, 여러분 무지개 색깔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이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게 볼 수 없을 뻔한 색깔이 보라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경계에 있는 참으로 오묘한 색깔이 자주색, 보라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자주색 옷은 아무나 안 입었습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진짜 부자 그리고 왕족, 진짜 부자만 입는 그런 옷이 자주색 옷이었어요.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 보라색을 황제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이 네로 황제는요, 자기 말고 보라색 옷을 입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보라색 염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은 합성 염료로 원하는 색깔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이 자주색, 보라색은 지중해에 서식하는 특정한 소라 고둥에서만 뽑아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주색을 뜻하는 퍼플도 라틴어로 고둥을 뜻하는 푸르푸라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자, 바다 고둥 한 마리가 진짜 극소량의 점액을 찔끔 분비하는데 그걸 다 많이 모아서 끓이면 보라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다 고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가로 세로 50cm, 이만한 천을 염색하는데 무려 고둥의 1만 마리가 필요했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 이번에 왕께서 공주 마마께서 옷 한 벌 새로 해 입으신단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둥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죽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색을 고둥의 피라 그랬고 이 색깔이 보석보다 비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명품 옷을 일반 서민이 함부로 입을 수 있겠습니까? 왕족, 귀족, 진짜 부자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명품 옷을 취급하는 사업가는 정말 돈이 되는 사업가, 대단한 사업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주인공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대단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자주색
직무를 취급하는 여성 사업가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루디아 어떤 여인인지 또 어떻게 진정한 명품 옷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를 바로 알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했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우리만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행복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자. 이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영어로는 폴이에요. 폴. 이 바울은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지중해 연안을 다 누비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걸 선교사라 그러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 북부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왔다가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 일행이 어디 좋은 기도할 곳 없나 장소를 찾다가 외곽의 한적한 강가로 나가봤어요. 강가에 갔더니 그 강가에 여인네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아주 야무지게 보이는 한 여성이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자주색 직물 의료 사업가 루디아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디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시면요,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랍니다. 두아디라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그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직물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곳 유럽인 빌립보까지 건너와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못 들어본 사람입니다. 이런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전도하는 그 복음 전도를 열심히 듣는데 점점 그 눈이 동그랗게 떠집니다. 눈이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당시 자주색 옷감 사업은 최상위 1%만을 상대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의 몸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여인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당찬 여성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여성들이 남성들 사이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요즘 뭐 많이 좋아졌다라지만 여전히 직장 내 남녀 차별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에서 남자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딱 있으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 자상한 가장이군요. 그래요. 그런데 여자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딱 있으면 아이고 그래 직장보다 가정이 먼저다 이거지. 그런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회의에 참석 중인가 보다. 그런데요. 근데 여자가 자리를 잠깐 비우면 아이고 또 화장 고치러 갔네. 차 마시러 갔네.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직장 상사와 점심을 먹으면 출세하겠는데 이래요. 근데 여성이 직장 상사와 밥을 먹으면 이거 깊은 관계임에 틀림없어. 이런더라는 거예요.
또 남자가 여성 차별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면 어우 깨어있는 휴머니스트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성이 막 남녀 차별에 항의를 하면 아우 여자는 역시 시끄러, 아유 저럴 시간에 능력이나 더 쌓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2000년 전 이 루디아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상위 1%를 상대하는 그 사업가는 자신도 그 상위 1%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 마련이에요. 루디아, 이 여인 역시 성공해서, 반드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취급하는 이 자주색, 이 명품 옷의 진짜 주인공이 될 거야.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자기도 그 비싼 자색옷 딱 걸치고 온갖 장신구 치렁치렁 달고 빚내서라도 좋은 마차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왕실의 고관 대작들 찾아가고 왕실 공주들 만나고 장관 부인들 만나고 다니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날이 추석 선물이에요. 신상이에요.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호호호호.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멘트가 입에 붙어 있었을 거예요. 어머머머머 너무 잘 어울리신다. 딱 많이 모시네. 호호호호. 네, 억지 웃음 수없이 짓고 다녔을 것입니다.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온갖 미용시술 다 받으며 사업을 확장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패션을 주도하는데 정작 아름다움을 못 느낍니다. 그렇게 웃고 다니는데 별로 행복하지를 않아요. 어쩌다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알 수 없는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살던 루디아가 운명의 그날 그 강가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 바울 일행을 만났고 전도를 듣게 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는데 자꾸만 귀가 쫑긋하고 안테나가 높이 세워집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더니 급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동안 참고 사겨왔던 눈물, 남몰래 혼자 짓던 그 눈물, 그때 그냥 다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얘기가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연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말씀이 가슴속으로 물밀듯이 밀려왔고 그 마음을 촉촉히 적셔버렸습니다. 말씀이 그 여인의 가슴을 사로잡고 인격과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울뿐이던 자주색 옷, 억지로 걸쳤던 자주색 옷이 그의 어깨에서 스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심한 루디아가 그 징표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자신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 그의 직원들, 식솔들, 하인들까지 다 전도해서 세례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물로 씻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예식인데, 이 세례를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 입고 있던 낡고 더러운 옷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 명품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옷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게 돼요. 내 삶에서, 내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비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루디아가 그런 명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때부터 루디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머물게 한 것입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루디아는 남편이 없어요. 수많은 집안 사람들을 거느린 여주인, 여사장입니다. 이런 여인이 만만할 리 없죠. 아주 까다롭고 예민했을 거예요. 바울 일행만 남자 4명이에요. 바울 일행은. 근데 외간 남자 4명을 자기 집에 들인다. 이게 사실 루디아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장정 4명의 삼시세끼를 매일 책임지고 재워주고 그들이 선교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내어준다라는 것, 자기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예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이 선교 본부가 되었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품 브랜드의 사장 루디아가 예수님으로 옷을 딱 갈아입고서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뛰어다니는 모습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좋은 자주색 옷 들고 찾아다니겠지만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신상 나왔습니다. 이 옷 좀 입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소개하고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실한 웃음을 짓습니다. 어머, 딱 많이 모시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너무 잘 어울리네요. 사람들이 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촉촉해지는 그 두 눈이 얼마나 진실성 있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온몸과 마음으로 알아보세요. 그 눈부터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살 때에 복잡한 이 세상은 좀 덜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한없이 맑아집니다. 천국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진짜 명품 옷을 입은 명품 인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모두 명품 옷을 입으시고 명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명품 옷 입은 명품 인생이 됩시다. 옷 입은 명품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네, 근데 그래요? 네, 자, 안 좋아해요. 네, 자, 이 세상의 명품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잠깐 반짝하는 그런 명품일 뿐입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명품 옷의 진짜 주인공은 단연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홍포를 입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홍포가 뭐예요? 홍포가 바로 자주색 옷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로마 군인들이 왕이 입는 옷이라면서 조롱삼아 예수님에게 홍포,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왜 예수님이 자주색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 모든 사람이 심각한 죄와 스스로 해결 못할 고통의 문제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흉악한 죄를 보고도 그냥 오냐 넘어간다면 그건 진짜 사랑도 아니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게 하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 갑니다. 예, 그렇죠. 교통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실수라고 해도 그래도 반드시 그 죄값을 다 치러야만 하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의. 자, 그런데 온 인류의 죄값을 누가 치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할 엄청난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이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왕의 옷, 자주색 옷을 입으시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계산을 끝내버리셨어요. 계산은 내가 다 끝냈으니 이제 이런 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섬겨주시는 왕이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영원한 왕으로 자주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주색 옷이 진짜 명품 옷, 사람을 다 살리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명품 브랜드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명품 브랜드를 우리도 입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으니 명품 옷의 주인답게 명품 인생을 계속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시간 제가 루디아처럼 진심을 담아 명품 신상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주색 옷을 입으시고 바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품 옷을 입게 되고 명품 인생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명품 옷의 주인공이 되어 보실 것을 진심을 담아 권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신다면 굳이 거부하지 마시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옷에 걸맞게 살아보기를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신 카드에 그 내용을 잘 표시하셔서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 직접 제출해 주시거나 1층 안내석의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초청한 팀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잘 다니셨는데 오늘을 기회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결신카드 작성해 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찾으신 분, 교회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감동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인생을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